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와 또 그날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5장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준비된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를 구별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천국의 완성, 곧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누가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신앙과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한 깨어있음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이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점에서 이들의 어떤 겉모습은 다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준비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구분하십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신앙의 어떤 겉모습, 외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보여지지 않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적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등불처럼 보여집니다. 즉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봉사하며 또 신앙인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형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의 차이는 무엇에 있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기름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여 그분으로 채워져 있는 어떤 내적인 준비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등에는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당신의 신앙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든 처녀들이 다 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모두 잠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 나타나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이 풀리게 되고 또 신앙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잠들었다라는 사실보다 준비되어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구절은 재림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밤중이라는 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린 그러한 시간이죠. 이때 들리는 소리는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밤중에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질병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고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는 지금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자는 일어나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즉 재림의 징조가 분명해지자 모두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준비의 차이는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다 일어나는 같은 반응을 보여도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반응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일어났지만 허둥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나 사건 앞에서 순간적으로 반응은 있지만 지속적인 그러한 믿음의 연료가 없으면 금세 꺼지고 맙니다. 신앙의 진짜 힘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성령의 기름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내면의 준비인 것입니다. 8절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와 너희가 쓸 것이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족할까 염려된다. 차라리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그러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좀 너무나 냉정한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남의 준비로 대신 들어갈 수 없고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의 믿음으로 옆에 사람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열정이나 은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름,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된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구원의 완성과 또 심판의 분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기회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정적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자들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열려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기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온 처녀들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의 부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만 가지고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펙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스펙들을 늘어놓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초등부 예배도 제가 열심히 다녔고, 제가 중등부 때 임원도 했었고, 또 청년회 때 또 청년 회장도 했었고, 집사였고, 안수집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스펙들을 나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1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계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영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주목하시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비유 전체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긴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성령 안에서의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신앙의 등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것인가? 혹은 형식만 남고 기름이 바닥난 채로 서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그러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인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입니다.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었지만 결국 절반은 문 안에, 절반은 문 밖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외형보다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준비가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또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신앙만이 밤중에 소리가 들릴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 안에 생각 안에 머물고 있는가. 또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분과 우리가 순간순간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은 우리의 겉모습, 이 등불, 횃불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또 주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